네, 오늘 영어 성경 강해는 29강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시험을 참는 자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2절이 12절 한 절이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한 절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쭉 강해해온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오늘 강의로 이어가겠습니다. 최근에 24강에서 저는 여러분께 종말을 구성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인을 소개해 드렸고, 그러한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 성도의 인내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그 배경으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종말을 구성하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는 첫째, 성도들에게 핍박이 있고, 두 번째는 성전이 더럽혀지는 이러한 사건이 있고, 세 번째는 deception, 이 속임인데 이것은 진리를 왜곡함으로 속이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 종말을 구성하는 중요한 상황임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성도들의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저는 그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25강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 그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본질을 정의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에무나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여 드렸고, 그 가운데는 두 가지 중요한 미닝이 함께 세트로 들어있는데, 하나는 확고부동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 두 번째로는 변함없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국가적이든 큰 혼란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그 혼란을 극복하고 풀어가는 중요한 것은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선 믿음의 본질을 확인한 시간을 25강을 통하여 살펴보았고, 이제 26강부터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를 함께 다루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가 이 트라이얼, 이 시험에 대하여 다루고 있지만, 그러나 이 주제를 가장 심오하게 다루고 있는 두 권의 책을 들라 하면 야고보서와 히브리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는 먼저 야고보서를 주목하였고, 그리고 26강부터 바로 야고보서 강해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변함없는 주제는 시험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26강에서는 시험과 성도의 성숙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 섭리가 무엇인가? 우리를 성숙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26강의 내용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27강으로 와서 우리가 시험 중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혜가 필요함을 우리가 확인을 하여서 그때 27강에서는 지혜와 기도와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주제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갑자기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야고보서는 본질적으로 이들에게 지금 지혜가 참으로 필요한 것을 감지하였고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하는 이 소중한 권고를 하였습니다. 대신에 중요한 사실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라고 하는 당부를 곁들여 놓았던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28강에서는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시험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갑자기 어렵고 가난한 처지에 놓이게 될 수도 있고 또한 갑자기 부하게 되거나 번영을 하게 되거나 건강하게 되거나 하는 그런 상황에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그때 시험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럴 때 가난한 즉 낮은 처지에 있는 형제들은 그 높음을 그들의 높아짐을 주목해야 할 것을 보였고 또 거꾸로 이 세상에서 부한 위치에 있는 자는 그들의 낮아짐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9강에서는 이 시험과 관련한 또 다른 측면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의 복. 그래서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2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1장 12절에 자세히 강해를 해야 되는 곳이 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차례대로 강해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강해 포인트는 참는 자에 관한 겁니다. 이것을 그 본문 속에 달리 표현하기를 시련을 견뎌낸 자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그게 첫 번째 강해를 할 부분이고요. 두 번째 강해 포인트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강해의 포인트는 생명의 면류관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 내용을 후반부로 정리를 할 그러한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중에 제가 자세히 강해해야 될 세 부분을 먼저 소개하였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참는 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련을 견디어낸 자입니다.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요. 그런데 잠시 동안만 참는 게 아니라 견디어낸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먼저 이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포인트는 즉 이 참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본문인데요. 본문을 다 쓰지 않고 중요한 부분만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endure를 쓰고 있죠. 이것이 무엇을 여기 이제 목적어가 이제 필요한데 무엇을 참다라고 하는 거죠. 견디다. 근데 여기에 어떻게 방법을 나타내는 부사가 이 앞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patiently 인내로 endure 인내로 견디는 자입니다. 여러분 견디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이 쭉 시리즈를 강해해오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거 있었죠.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기준이 인내할 줄 아는 겁니다. 인내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신앙이 성숙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결론적으로 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받게 되는 그 복, 다시 말씀드리면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자가 누구냐? 바로 시련을 견디어낸 자에게 이 상을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은 너무나 중요한 상인데 이 상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딱 조건이 되어 있죠. 합격 라인이 그어져 있습니다. 누구죠? 인내로 견디는 이예요. 이 부분은 제가 언제 한번 또 소개하였죠.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부분은 전공 필수에 해당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전공 필수는 하기 싫든 하기 좋든 상관없이 졸업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머스트예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은 제가 항상 영어 성경의 메인 본문은 여러분도 아시듯이 그 New Living Translation NLT를 항상 메인 버전으로 삼고 그리고 이제 다른 버전을 참고하게 되는데요. 딱 요거에 해당되는 동일한 거를 다른 버전 English Standard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이 patiently endure라고 하는 것을 인내로 견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여기도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첫째는 remain입니다. remain. 여러분, 영어에서 그 이형식 동사는 대단히 독특한 동사예요. 지금 문법 강의 시간이 아니면서도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언급하는 데에는 이 해석과 이해에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형식 자동사들 중에서 이 remain you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 remain, stand, stay 이와 같은 you의 이 형식 자동사들은 예, 그 미닝의 포인트가 상태의 지속을 표현합니다. 지속. 그래서 이 단어들은 예, 이 메시지가 이거기 때문에 항상 계속해서 뭐뭐 하다라고 번역해 줘야 되는 이 형식 자동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remain 뒷부분에 있는 이 내용은 계속해서 어떠하다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이제 보호에 해당되는 건데요. 예. remain은 상태의 변함없는 지속을 나타냅니다. 예, 여기에 나온 것이 steadfast. 예, 여러분 이거 우리가 요즘에 에무나의 의미를 히브리어로 믿음을 얘기하는 이 에무나의 의미를 우리가 쭉 여러 번 살펴보았듯이 이 steadfast는 변함이 없는이에요. 없는. 여긴 지금 형용사 상태니까. 그래서 remain steadfast는 계속해서 변함이 없는 거죠. 예, 그게 인내로 견딘다라고 하는 것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이 환경이 급속히 바뀐 어려운 상황에 지금 놓여진 거예요. 오케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remain steadfast라고 하는 것은 뭐죠? 계속해서 변함이 없는 것. 그리고 이것은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라 그랬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에무나의 첫 번째는 확고부동이고요. 두 번째는 변함이 없음이잖아요. 그죠? 예, 이것이 믿음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예, 결국은 여러분 인내한다, 인내로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표현하면 신앙을 지키는 거죠. 변함없이 그 상황을 유지하는 거죠. 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에무나의 의미를 한 단계 더 심화시킬 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려온 대로 에무나의 두 의미는 밝혀놓았습니다. 그런데 deepening, 한 번 더 깊이를 더해 갈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본질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번 이 참는 자라고 하는 이 참는 자 또는 시련을 견디는 자 속에 들어있는 것. 이것 다름이 아니라 바로 이게 믿음인 거죠. 그죠? 예, 이와 관련해서 이 에무나의 의미를 한 번 더 심화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뭘 소개하려고 하냐 하면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인드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예. 구약 성경이 기록될 당대에, 아브라함의 당대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멘탈리티, 이 멘탈리티 속에서 이해하고 있었던 이 에무나가 뭐를 이들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였는가라고 하는 그런 점입니다.
이미 밝혀진 거는 두 가지가 있죠. 이 두 가지 외에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을 우리가 밝히고 가려고 합니다. 우선은 그 중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 에무나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이 히브리어로 이 에무나라고 하는 것을 보통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은 faith 또는 belief, 신앙이나 믿음, 이렇게 일차적으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무나 하였을 때 갖고 있던 그 멘탈리티랑 오늘날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갖고 있는 그 이해가, 그 색깔이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만 번역해 놓으면 본질을 놓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딱 한 단계만 심화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에무나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주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는 시절에 to see is to believe라고 하는 이 격언을 학창 시절에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시죠? 학창 시절에 to see is to believe,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거를 한자 수거로 번역할 때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렇게 이해했던 그거입니다. 근데 이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 에무나를 어떻게 이해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비슷한 표현이지만 달라요, 이게요. 이 사람들은 이해하기를 to see가 아니라 to know is to believe. 아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였습니다.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다르고 무엇인지 금방 포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설명이 더 이후로 필요한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이 만일 어떠한 것이 사실이다 혹은 참이다라고 알면 그 사람은 그거에 대하여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이게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설명이 한두 번 더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면, 이들이 이거는 무엇과 비교할 때 이거의 진의를 우리가 진입할 수 있냐면은,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faith나 belief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념이 있어요. 갖고 있는 개념은 대단히 세상적이고 대단히 물질적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대단히 철학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추상적인 사고의 영역을 포함하여 이 표현을 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와 같은 것은 무엇의 영향으로 그렇게 된 거냐 하면은 헬라 세계하고의 접촉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서구 문명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렇게 표현해요.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풋노트다. 예? 이 서구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헬라적인 것이 오늘날까지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강력하죠. 이거의 대척점에 있는 게 히브리적인 겁니다. 예,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크리스천이든 넌 크리스천이든 이 사고의 구조와 언어의 컨셉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헬레니스틱합니다. 예, 히브리적인 거는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왜? 우리가 태어나서 자란 환경이 모던한 거잖아요. 예? 예. 일단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이 에모나의 뿌리를 찾아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모나의 뿌리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네, 우리는 확실히 확인할 때 뿌리를 찾죠. 에모나의 루트, 뿌리. 에모나의 뿌리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친숙하고 잘 알려져 있는 아멘입니다. 예,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에무나를 이해하는, 히브리적으로 에무나를 이해하는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하여 아멘 하였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 사실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표시로 우리는 아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점은 대단히 분명하고도 확고한 것을 확인하고 아멘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데 오늘날은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점에서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구별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과 전혀 반대 입장에 있는 개념의 에무나와 이 아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첫째는 arbitrary. 이 arbitrary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임의적인 거죠. 예. 임의적인. 그리고 두 번째는 baseless. baseless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이에요. 근거가 없는. 임의적인 거나 근거가 없는 것과 이 아멘은 정반대의 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헬라적인 마인드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은 임의적이고 근거가 없는 것일수록 아멘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마신 공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속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멘을 할 때는 어떤 때이냐 하면은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곧 믿음에 대한 표현이고 확증이잖아요. 예, 어떤 때냐 하면은 어떤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예, 어떠한 것이 실제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의 표현으로 아멘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내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사용한 그 놀라운 능력을 보았다. 제가 이거는 영어 성경을 제가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지금. 예, 그 출애굽기 14장 31절. 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사용한 그 놀라운 능력을 보았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였고 그들은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이렇게 됐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 맨 끝에 뭐죠? 믿었다죠? 예, 이게 에무나하고 아멘이에요. 맨 끝에 부분이. 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린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the great power.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보았죠? 네. 이걸 보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오케이? 예. 그리고 예, 여호와를 두려워하였고 그들은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랬죠. 예. 두려워하게 되었고 예, 뭐가 먼저 오냐 하면 fear. 예.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believe in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에무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종 모세를 믿었다 그랬죠. 예. 네, 여러분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나요?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 그들에게 문제는 그 믿음이 아니라 신뢰가 결핍되었던 거죠. 신뢰, trust, 신뢰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애굽 사람들을 향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 눈으로 보고 리얼리티죠. 예, 이거를 보고 그들은 이거를 반영하는 정서가면 두려워졌죠. 예, 그래서 여기서 믿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 뒷부분이 에무나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임의적이거나 근거가 없는 거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히브리적인 컨셉에 있어서 에무나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믿었긴 하였지만은 그를 신뢰하지 못했었어요. 에무나의 깊은 의미는 오늘 디프닝 한다 그랬죠? 한 차원 더 깊이 있게 들어온다 그랬죠? 에무나의 의미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trust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용어가 있어요. practical deist. 예, 실제적인 무신론자란 말이거든요. 이 실제적인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은 자신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자기 스스로도 크리스찬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시지도 않는 것처럼 살아요. 오케이? 예, 이 사람들을 practical atheist라 그래요. 예, 실제적 무신론자인 거예요. 예? 예, 다르게 표현하면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신앙생활하지 않고 종교생활을 하는 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예, 이들은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에 대한 그 리얼리티를 눈으로 다 보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에서 이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임의적이고 근거가 없는데 너무나 많이 사용된 거와 비하여 히브리적인 거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절대적인 팩트와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에무나라고 하는 것은 확고무동함과 변함없음으로 소개를 하였는데 오늘 최종적으로 하나로 심화되죠. 뭡니까?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강의의 첫 번째 포인트였지만, 예,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낸 자는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제 두 번째 강의 포인트로 갑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와 보면 여기에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그 표현이 등장하죠. 예. 예, beatitude가 있어요. 예, beatitude는 산상수훈에 들어있는 팔복을 이 beatitude라고 합니다. beatitude. 예, 원어는 supreme blessedness라 그래갖고 지극히 큰 복이에요. 더 말할 나위가 없는 복을 beatitude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이 야고보서 1장 12절이 야고보의 beatitude예요. 이 별명이에요. 이게 물론 예수님은 8가지 복을 말씀하셨고 여기 야고보는 그 중에 하나의 복을 얘기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야고보의 비에티튜드라고 하는 닉네임이 붙어 있는데, 예수님의 원 팔복으로 가 보면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에 동일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먼저 봉독하면 이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비에티튜드에 들어있는 내용이고, 오늘 이 부분이 야고보의 비에티튜드하고 같이 맞물립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그 뒷부분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여 놓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Because you are my followers,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자들이기 때문에 받는 핍박인 거죠. 예,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엄청난 상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예, 그것과 관련해서 야고보의 비에티튜드에서는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이 받는 복이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 번째 강의 포인트로 와서 왜 야고보가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요? 예, 여기에는 언어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이 초래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 용어는 유교권에 있는 이들만이 쓰는 용어예요. 예. 근데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권에서는 왕이 쓰는 왕관을 말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도 그 왕관, 이게 유교권의 왕관 하면은 떠올리는 바로 그거예요. 여기 모자 쓰는 이게 머리에 쓴 동그란 부분 있죠? 그리고 올라가면 이게 네모난 판이 위에 있고 양옆에 구슬이 줄줄 달려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번역의 과정에서 그래도 이게 제일 근접하기 때문에 사용한 거는 맞아요. 그러나 그거가 아주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만드는 점이 또한 있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역경 속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이들이 받게 될 복이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둘로 나누어서 우선 면류관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올리고, 그 다음에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함으로써 이 내용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때 사용된 그 헬라어는 제가 이 분처를 해놓은 거는 그 읽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스테파노스죠, 스테파노스. 이 스테파노스가 면류관이 in Greek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입니다. 스테파노스 하면 우리는 이게 면류관 때문에 왕관 먼저 떠올려요, 왕관. 근데 왕관이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왕관은 세컨드 미닝이고 프라이머리 미닝이 있어요. 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것이. 이것에 대한 결정적인 힌트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9장 2절로 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절로 가겠습니다. 9장 암소리 9장 25절. 네, 스테파노스인데요. 네, 9장 25절 봉독하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승리자의 관 했죠. 승리자의 관 하는데 그 관이 스테파노스예요. 같은 단어예요. 생명의 면류관이나 여기에 관이나 똑같은 스테파노스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승리의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스테파노스의 미닝은 리스예요. 이거는 묵음이 됩니다. 장음이 일어나세요. 리스. 이게 뭐죠? 이게 화관이에요. 올리브 가지로 만든 올리브 관이죠. 그 화관. 나뭇잎이나 꽃을 엮어서 만든 관 있죠? 그게 화관이에요. 이게 크라운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게 프라이머리 미닝이에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화관은 누구에게 주어지나요?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예.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승리한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면류관이 아니고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관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승리를 한 사람에게 주는 관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9장 24절도 잠깐 더 소개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관은 그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관이에요. 아무에게 씌우는 관이 아니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에는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경기가 그 올림픽 경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권위를 갖고 있는 경기가 있었어요. 그게 중간에 들어가는 TH는 묵음이고요.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경기가 있었어요. 이거 고린도에서 있었던 경기예요. 이 이스미안 이 게임은 올림픽 게임 다음으로 명망이 있는 경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에 그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전체는 물론이거니와 바울도 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기간 동안 대략
AD 49년에서 51년 사이로 짐작을 하는데요. 이곳에서 바로 이 경기를 직접 목도하였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은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 봉독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뭐죠?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이렇게 공고해 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리스는 이 화가는 이거는 엠블럼이라고 하는 것의 상징이잖아요. 네. 무엇의 상징이냐면은 spiritual victory, 영적인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에게 씌워주는 강이에요. 임금님이 머리에 쓰는 면류관이 아닌 거예요. 임금님이 언제 뭐 경기대회 나가갖고 1등 해갖고 이거 썼나요? 전혀 안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미닝을 다 담아내지 못해요. 여기에 무슨 말하고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이, 리스라고 하는 것이 emblem of spiritual victory거든요. 그 다음에 무슨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그럼 여기 생명은 뭐냐? 영적인 승리로 인하여 주어질 reward, 그 상을 상징하고 있어요. 무엇을 상으로 얻습니까? 생명을 상으로 얻는 거예요. 아까 practical atheist, 실제적인 무신론자들, 오케이? 예, 이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한 자들인가요? 아니죠, 결코. 예, 그들의 머리에 이 리스가, 이 스테파노스가 얹어질까요? 아닙니다.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승리를 한 자에게 그 상으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가면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갑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언제까지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야고보 사도의 표현을 바꾸면은 죽도록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신실하게 의지해라는 거죠. 그래서 spiritual victory, 영적인 승리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을 부분이 왔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뭘 말하는지 확인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승리를 한 자에게 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승리자에게 주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도 확인을 했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제가 여러분
이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의 리스트를 소개함으로 이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갑니다. 이거는 그 Living Translation, New Living Translation이라 그냥 Living Translation이 있어요. 예, 거기에 적혀져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번역을 하고 소개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관중석에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엄청난 관중이 있으니,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으니 라고 하는 그 표현을 여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관중석, 어마어마한 관중석을 세팅하고 있죠. 엄청난 관중석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그 엄청난 관중들이 있다. 그러면서 이들이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라 있는 사람, 이 영적인 승리의 이 화관을 쓴 사람들이에요. 1번이 누구냐 하면은 아벨, 2번 에녹, 3번 노아, 4번 아브라함, 5번 사라, 6번 이삭, 7번 야곱, 8번 요셉, 9번 모세, 10번 라합, 11번 기드온, 12번 바락, 13번 삼손, 14번 입다, 15번 다윗, 16번 사무엘. 여기 16번까지 나와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승리한 이들이에요. 이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머리 위에 뭐가 쓰여져 있을까요? 스테파노스, 생명의 면류관이 쓰여져 있어요. 오늘 이 내용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모두와 제가 이 대열에 합류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에게도 번호가 부여되고, 그렇죠? 이 엔트리 안에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봉독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관중석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왜 이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지 히브리서 13장 39절은 정확하게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영어 성경을 제가 한국말로 번역한 건데요. 이렇습니다. 비록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기 정확하게 나오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지만, 오케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증표가 뭐예요? 머리 위에 쓰인 그 화관이에요. 네. 근데 이게 얻게 된 결정적인 뭐예요? 하나님을 trust,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왜 못했느냐? 40절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기다려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훨씬 더 좋은 것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뭐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주가 끝나야 다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상은 미리 받나요? 아니요. 똑같이 순간에 받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뭘 기다리고 있죠? 마지막 주자가 지금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주자가 들어와야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그 상을 다 함께 받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최종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It's our turn.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로 다시 갑니다. 12장 1절 중반절 후반절입니다. 우리의 속도를 늦추고 우리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은 무엇이든지 벗어버리자. 특히 우리들의 발 주위를 단단히 묶어서 우리를 실수하도록 하여 넘어지게 만드는 죄를 벗어버리자. 네, 스트립 오프, 벗어서 던지자는 거예요. 그리하여 히브리서 12장 1절 맨 후반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마련해 놓으신 이 특별한 경주를 인내로 경주하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을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경주에서 선수들이 달리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상 받는 것을 모르느냐. So, 그러하니 run, that you may obtain it. 그것을 획득하도록, 이 획득하도록 어떻게 해요? 달려라. 그죠? 그것이 뭡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도록 그렇게 너희도 달려라 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함께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 훌륭한 화관을 쓰게 될 이 믿음의 영적인 승리를 한 이 믿음의 반열에 다 들어가는 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